오늘 금방 광고도 드렸지만 오늘 믿음 안에서 균형 있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유형교회라고, 무형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무형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한 교회의 일원이고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교회 안에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적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 중에 육적 그리스도, 영적 그리스도 있다지만 육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영으로 기능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도 전통교회와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 구원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어떻게 해요?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교회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고 또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한 부류의 교회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내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반대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내 열심과 또 내가 기도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강조하는 그 부류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인 칼빈주의, 칼비니즘이라죠. 그리고 또 내 행위와 내 열심을 강조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전에 작년에도 이 칼빈의 5대 강조하면서 설명했지만 이 시간에 또 할 필요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더 보시고, 중요한 것은 한쪽은 은혜만 강조하고 한쪽은 뭐요? 나의 행위만 자꾸만 강조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을 균형 있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워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틀리다. 최근에 제가 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다퉜어요. 왜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강조한 교회는 어떻게 반대쪽에서 그래도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서로 싸우고 자꾸 하니까 문제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은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그냥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고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중에 하나이고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8절 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은혜도 있고 행위도 있고 이거 무엇이 어느 게 맞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먼저 설명해 나고 들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맞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에 대한 구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잘 들어보시고 여기 분명히 네 믿음을 구원한다 했어요. 맞죠? 그럼 내 행위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절대 주권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거 언제 살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우리 칼빈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있어도 로봇처럼 가만 이래 막 이래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우리가 죽고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 뭐 이런 건 다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구원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속량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한 부류는 내 믿음을 강조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누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에는 자꾸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고 한쪽으로는 내 열심과 노력을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미래가 창조되고 결정 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람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반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든 저희들 살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고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온 고통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으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면 맞죠? 그러면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 뜻이니까 왜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뜻인데 질병을 왜 기도합니까? 왜?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은혜에 있다. 한부로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어디까지가 내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은혜에 의하여 다시 말해 믿음의 균형 안에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부류는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고 내 믿음만을 강조하고 내 열심만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내 믿음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강조한 부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부류로 나누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둘 중 하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막연하게 여러분 이 구원은 죽음에서 살린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구출하다, 해방하다, 자유하다, 치유하다, 우리의 가난함을 부여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영생의 구원만 놓고 영생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우리가 건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걸 보실 때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도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할 때 구원이 나타나는 거 우리 삶에. 하나님 주권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제가 밑에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대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적절하게 합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죄짓기 전에, 처음 죄짓기 전에 이미 이 은혜가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구원받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다 나타나고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뜻이 뭡니까? 아무 공로 없이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노력 없이 받은 은총.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며 만일 은혜 하나만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 1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간에 히틀러든 죄인이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자꾸만 구원을 제한적으로 우리에게만 주셨다. 그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치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나는 치유를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왜 저 사람에게만 역사하고 나는 역사하지 못하는가?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나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그리고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암이 걸려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치셨다지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셨다. 질병을 주셔서 나를 연단시켜서 인내하러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다. 그 제한적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잃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사람이 못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로 다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질병으로 걸린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치셨어요, 저를. 성경에 치다는 말이 어딨냐 설명을 해줘 보여주고 이야기하셔도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대한예술자유 합동 목사잖아요. 제가 제 목에는 방언하면 쫓기다는 교회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단이라는 교회였어요. 저게 가만히 있어요. 거룩이에요. 저도 그 교단에서 전통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지금도 대한예술자유 정통적인 그 교단에서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통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경과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미 공급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내가 좀 더 죄를 깨끗하게 죄를 위해서 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금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거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질병을 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와 또 자신의 열심과 힘과 힘을 가지고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그 이유도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준비를 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됩니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하나님 더 많이 역사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어주고 덜 열심히 안 한다고 안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왜 제한되게 역사하죠?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죄송하니까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하고 내가 한 주 동안 뭐같이 살았다며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실 하나님으로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며 받아들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만 정죄감에 사로잡혀.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내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데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기쁜 소식, 이 복음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란 거죠. 내가 하는 만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한 만큼 받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생각을 딱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그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항상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다 주셨지만 인류에게 주셨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 넣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영적 기도를 시키잖아요. 전도하고 나서 사형내 이야기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죄인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쫙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배웠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먼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라. 성령님을 모셔라. 그러면 구원이 이룰 것이 너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 시간에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맞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사도행전 대표적으로 16장 30절 31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선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얼밤먹고 하나님 역사로 착고가 풀어지고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살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16절 사도행전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제사함을 받으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으니 이미 너의 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도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하셨어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기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권 은혜와 믿음의 그 균형 사이에서 뭔가를 자꾸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그 믿음이란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 이 믿음의 근거는 자꾸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근거가 뭐죠? 말씀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내 확신, 내 열심 노력이 아니에요. 밑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청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땡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애를 쓰고 노력해야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지구상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훨씬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해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첫 번째 죄를 짓기도 전에 또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죄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무할 죄로 인하여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무할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는 용서함을 그것은 뭐랍니까? 그 값으로 샀다 지불했다가 속량이잖아요. 속량. 노예를 갖다가 주인이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노예 값에 맞춰서 주인이 사면 이제 주인껏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이것을 이것을 수납한다 이거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미 용서를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단인 것처럼 산단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자꾸 강조하면 내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저도 신학을 7년 했어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나 율법을 중요하신 교회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한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어디요? 주님의 보혈 아래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혈 아래로 내려가라. 용서함을 받아라. 네가 그 회개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거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눈물 흘리고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 회개가 회개 아니다 말이죠.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역에 할씨를 당기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할씨를 당겼을 때 이 할씨가 간역판에 맞아야 되는데 간역판에 비껴나가는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죄란 말이죠. 거기에서 돌이켜서 뜻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꾸만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반복적인 걸 가지고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에 또 내려가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에 오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하니까. 당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엄히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사로잡으니까 그게 불안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떠나면 내가 치욕 갈 것 같고 하나님 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쳐다봐도 하나님 그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다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더 선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미 속량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았고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랬잖아요. 영생은 헬라로 조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하늘의 상속자가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인의 DNA가 거듭날 때 완전히 의인의 DNA로 하늘의 상속자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미 바뀌었는데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게 또 바뀝니까? 한국 사람이 내가 문신하고 얼굴에 뭐 꾸미고 내가 막 성형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미 거듭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어요, 우리를.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마치 어떤 죄에 그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 성령 은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죄로 부독당한 죄로 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죄 짓는 눈에 보이는 죄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고 사망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한 번 책망하고 정죄하는 이유 뭐라고요? 책망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절대 주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네. 이 의미가 아니랬죠.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강팍하게 했다는 뭐예요? 바로가 교만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지요? 그 사람의 강팍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구원의 문을 열어놨고 수많은 사람తో 이야기해도 그 강팍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살인하고 하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 그대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담이 번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와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도적질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서 가책을 주는 번호로 가르치고 인식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르셨다고, 이미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룹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당신의 모든 죄와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못 누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 수준에 그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니 우리가 그전에 이미 거룩해졌어요, 안 졌어요? 믿습니까? 점점점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극단적인 수 있죠. 미국 사람이 갑자기 점점 한국 사람 바뀌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거듭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라. 이렇게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성령이 100% 순종하며 사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 성령 충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졌고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정죄감에서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실수했다. 그거 가지고 죄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면 육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역사해서 불법으로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또 확 올라가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제가 흥분하면 눈빛으로, 호,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벗어나면 죽을까? 왜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치실 것 같은 그 두려움. 내가 좀 더 헌금을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변하시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 사람의 성령이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영으로 기능하고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단이 개입하고 역사해서 그 삶에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거듭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살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인다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언제 막연하게 어쩐간에 되겠지.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되겠지.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이 믿음 안에서 무엇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삶의 실패로 넘어가고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구출하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병 고치다, 구속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승리하다, 부유하다. 할렐루야. 구원의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당연히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자꾸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하면 그 영생 죽고 나면 내가 고난 받다가 질병 걸리고 막 별의별 하다가 내가 마침내 찰나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 이게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신약에 보십시오.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려 했잖아요. 천국이 너에게 임했댔잖아요. 내 안에 임했댔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이것이 포함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망에서 생명 오는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다스리며 누리는 것이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막연히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은 뭐죠? 그 은혜를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조정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요,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한 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의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히브리서 9장 10장을 꼭 여러분 책 하나 꼭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죄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그들이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죄는 어떻게 되지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마침내 그 율법의 그 그림자의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가 이제 진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셨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 두 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속량의 은혜로 인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해결된 것이지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고.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는데 무슨 또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실수하고 잘못된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시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짜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담대히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희장 대신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댔잖아요. 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죄인들은 절대로 그 거룩한 지성소 앞에 못 들어가는데 희장을 가려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그 보혈을 체험하고 속량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자들은 이제 은혜에 의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조건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속량. 그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로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히틀러에게, 여러분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뭐 되겠나, 그런 악한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 치유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아까도 말했죠. 왜 이 사람은 낳고 이 사람은 못 낳는가? 마치 이 사람은 한 분의 사람은 마치 내가 하나님 치셨는가? 내가 좀 부족한가? 내가 좀 잘못 살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잘못된 곳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치유를 못.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여러분한테 질병 걸렸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신성한 건강을 주시고 채찍에만 나음을 입는데 질병 걸렸다 혹시. 그럼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은데 이 질병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어. 이 질병은 불법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순애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70이 다 돼가는데 그분이 안경을 쓰고 노안에 사로잡히고 마이너스 뭐 7, 8이었는데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앉은 사람 계셨죠? 그 가서 안 들었습니까? 맞죠? 있었죠? 잘 모릅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노안이 오니까 장애니 그냥 받아들이고 안경 쓰고 다녀야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인생인지라 감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속았다 딱 생각하고 나서 이미 나는 나음을 입었고 내가 건강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네.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눈의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올지라 선포했습니다. 안경 딱 벗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안경 벗고 다니세요. 지금도. 그 일이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만나러 갑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이 뭐 낫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가난해지시면 우리에게 부유한 주시나 그 사실을 믿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선포하고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으니 나는 이 질병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질병이 들어오고 귀신이 역사하는 걸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에 불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불법이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도 숙명이야, 운명론이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 주시겠지. 그 은혜를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으로 애써서 노래해서 계속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죠. 간단한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성한 건강으로 날마다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강함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고 살아가는 방식이란 거죠.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공급을 다 이미 다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죄와 질병 모든 것을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이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그냥 그 은혜를 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은혜라는 것들이 호주머니 안에 가득 있어요. 그냥 예를 든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꺼집어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동훈이가 그 감상금 했잖아요. 저는 그 가다가 들었어요. 기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동훈이가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인가 다나가 같이 데이트하다가 교회는 안 오고 이 자식들이 데이트만 하고 오늘도 온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해 줄게. 엔당할 때면 다나요. 기도 안 해줍니다. 우리 같이 눈물 흘리고 애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근데 자기 안에 이미 그 신성한 건강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앉아서 데이트하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기병은 나을지 그게 그하고 뭐 그런 거 잘 안 해봤기 잘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동훈이가 그 다음날 일어나기 다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신앙생활 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감상금 자기가 낸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내가 애쓴다고 노래간도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속량의 은혜를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취하는 거예요. 은혜 밖에서 내가 이래라 저래 애쓰고 하는 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금식을 하고 금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대다수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꼭 한두 번 해야 된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3일하고 5일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밥 잘 먹고 내가 잘 순종할 테니까 금식 죽어도 못하겠다고. 근데 주변의 목사님 대다수가 어떻게 능력받나니까 금식을 40일 몇 번 하고 그리고 뭐 하루에 기도 8시간 하고 성경을 100독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데서 살았고 그런 목사님을 많이 만나고 또 저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100독에서 200독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금식할 때 뭡니까? 여러분의 금식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금식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금식은요, 육신을 죽여서 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죽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겨서 금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은 이미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인류를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앞으로 우리의 일어날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바뀌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갑니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잘 들으십시오. 마치 은혜와 믿음의 균형은 나트륨과 콜로라이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트륨과 콜로라이드는 유해 성분입니다. 유해 물질입니다. 그것을 일정 분량 먹으면 사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과 콜로라이드를 이렇게 합성을 해서 쉽게 말해서 섞어서 먹으면 소금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하시겠지. 그 은혜만 강조하고 또 반대로 내 행위와 내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믿음만 계속 강조하고 살아간다면 극단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끝내는 다 죽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균형 있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루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놓아주신 것들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종교적 열심과 율법주의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로 인해 모든 부담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내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서 마침내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이 주권이 하시지.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다음 주도 예아이들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죽은 거 만약 3살짜리가 죽었다.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3살짜리가 죽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3살 때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장례를 치러 가면 저도 그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만약에 그렇게 말 안 하면 성도들도 시험 됩니다. 맞죠? 예수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부터 시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절이 되면 아이가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을 것이고 또 신장이 안 좋을 거니까 이런 걸 먹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얼마 되지 못해 죽을 것이다. 의사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그 집사님 가정도 그걸 들으면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래 있을 때 내가 이 약을 먹어하면 두려워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두려움을 계속 주게 만들었고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미 신상건강을 가지고 있어. 네가 어떤 상관없이 너는 이미 나음을 입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에게 두려움을 주고 가정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해. 넌 죽을 거야.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오히려 병세가 더 악해지면 증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만 나음을 입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의 진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질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됐지. 자, 한 예를 더 들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술 취해가지고 15 아이들이 제가 합천에서 있을 때 전도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인데 거기서 하여튼 쉽게 말해서 제일 잘 나가는 아들이에요. 근데 3명의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붕 가다가 불법으로 하다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명은 즉사고 한 명은 전신마비해야 되고 한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은혜를 강조한다면 이건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해서.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15살 때에 오토바이 타고 시속을 밟고 달려가지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다친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건강히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드십니까? 어디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해야 될 걸 구분을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엉망으로 살아났고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말하고 싶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천천히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지신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달아서 여러분 극단주의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을 날마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축복들 정말 치유뿐만 아니라 신성한 건강 그리고 부유 정말 우리 모든 그 은혜들을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들이 더 충만하면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